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아무도 믿지 않는데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여러분 믿음의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으면요 세상 얘기는 잘 되는데 믿음 안에 얘기를 하면요 말이 안 통하죠. 그러면 숨 막혀서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저 선교사님들이 가갖고 전도하거나 복음 전할 때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게 꿈에도 소원이 그거랍니다. 왜냐하면은 1년, 5년, 10년 지나도 믿음의 교제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교회지만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있는 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형제간하고 얘기하면요 뭐 얘기해요? 밥 먹고 잘 살고 뭐 사고 뭐 팔고 그죠? 그리고 뭐 네 돈 있나 집 있나 그거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그렇죠?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 동력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간도 믿어야 여러분 대화가 돼요. 그죠? 부모 자식 간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대화가 되고 믿음이 있어야 말을 할 수 있어요.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오늘도 여러분 한 교회에서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 복입니다. 우리도 조그마하게 이렇게 찬양대가 있어서 같이 준비하고 예배하면서 같이 은혜 받는 게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려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 보면 아무도 같이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선교사로 나가도 실제로. 근데 선교사님들이 가갖고 여러분 1년, 5년, 10년 지나면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거기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거기 홍콩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 교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거기도 잘 사니까 홍콩 사람들이 전부 다 도박은 할 줄 알고 예배 드릴 줄 몰라요. 그런 분위기 속에는 예배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선교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그냥 예배도 아닌 것 같고 예배 같기도 하고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제 선교를 더 이상 안 하려고요. 문을 닫았더라고. 안 되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133편에 한번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는데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있죠. 살아있어서 예배하는 거고 만약에 옆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이요 하나님 불러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자리가요 늘 교회에 오면은 그 자리가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신 게 은혜고 복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은혜고 복이고 하나님 복 주는 기회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라 형제가 할 때 믿는 자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함께 예배드림이 그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믿음 있는 사람 눈에 다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과 함께 와서 예배하는 것도요 하나님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혼자 돼갖고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식구대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그죠? 그래 여러분 사모해야 돼. 나도 하나님 우리 가족 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게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날요, 안 믿는 가족이 너 따라 너 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되나? 가면 되죠. 근데 오락할 때는 안 오고요, 이따가 어느 날 간대. 아멘.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락 굴 때는요 안 와. 그래가지고요 이제 안 올 줄 알고 포기하고 있으면요 따라간대.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했는데, 여러분 그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위에 하나님께서요, 기름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그 머리 위에 부어준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뭘 부어주신다고요? 복,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자,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갖고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어디까지 흘러내려요?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 저 앞에 옷의 옷깃까지, 옷 끝에까지 타고 내렸다.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권위고 권세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잘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요, 유대인들은 기름을 부어서, 그죠? 그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을 기름을 붓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우리하고 조금 다른데, 그죠? 자,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시편 23편을 잠깐 가볼게요. 시편 23편 5절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23편 5절. 왜냐하면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아서 그래요. 23편 5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할 때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저와 여러분 앞에 식탁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났는데 상차려 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은요, 적군이 눈앞에 와 있어도 하나님은 상을 탁 패가지고요, 거기다가요 숟가락 젓가락 밥 국 탁 나갖고 상을 한 상 차려가지고 그 다음에 밥을 먹게 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상 차려가지고 밥을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다가 더 나가서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그죠? 식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 기름이 뭐죠? 복을, 은혜를, 그죠? 대접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존귀하게 대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그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적군이 쳐들어와도 나는 사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똑같아요. 더 잘 살아. 전쟁이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테이블 딱 펴놓고 다 갖추어서 식사하도록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말은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전쟁이 나도 나는 두려움이 없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기름을 부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떤 지위나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손상이 없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위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3절 보세요. 133편 3절. 헐몬은요 헤르몬 산입니다. 우리 같으면 북쪽 끝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우리나라 백두산입니다, 그죠? 백두산에 있는 이슬이 시온산, 예루살렘 산들의 내림 같도다 했는데, 헐몬산에 있는 그 이슬이
꼭대기로 연결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에까지 이슬이 내려. 그 말은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가 있었든지 하나님 복을 줘요. 맞아요? 똑같아요. 헐몬산의 이슬이 이 시온산에도 내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여기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요. 그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림 같도다. 뭐가요? 은혜가. 뭐가요? 근위가. 뭐가요? 하나님의 복이. 그죠?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3절 중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최고의 복은 영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면요, 죽어서 영생 복락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죽어서 영생 복락도 복락인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요, 지금 살아있는 채로죠,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탁 들어오는 사람은요, 믿음이 들어와서 죽어도 나는 살아, 오늘 죽어도 살아,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쑥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안 들어오면 자꾸 죽어가지고 영생한다고만 생각하면 매일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야. 맨날 두려운 거야. 죽음이 두렵고. 저와 여러분 오늘 딱 죽어도요, 저와 여러분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는 믿음이 살아있는 채로 지금 들어와야 돼. 죽어서 꼭 들어온다 생각하지 말고, 언제 영생한다고요? 지금 죽어도 영생한다고 그리 믿어야 돼. 믿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와서 내 오늘 가다가 자빠져 죽어도 나는 뭐 한다? 영생한다. 그리 믿어야 돼. 그럼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꾸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어서 영생할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죽어도 저와 여러분 뭐 한다고요? 당장 영생한다고 그리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영생해야 돼요. 그죠? 영생할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을 자꾸 여러분 미루지 말라고. 언제요? 지금. 언제요? 당장. 곧. 오늘 지금 당장.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생하는데 뭘 걱정하고, 영생하는데 뭘 두려워하고, 영생하는데 뭘 여러분 막 불안해하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여러분 영생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쏙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전쟁이 나도, 원수가 눈앞에 와 있어도 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면요, 적군이 쳐들어와 눈앞에 있어도요, 적군 보는 데서도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 그죠? 그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먹고 죽어야 돼, 죽어도. 그죠? 그래, 여러분 오늘 133편이 1절부터 3절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여러분이 높은 산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에게 내리는데, 영생의 복을 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134편 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러분 134편에 보면 지금 밤에 어디에 와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은 뭐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성전 앞에 서갖고 준비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시고, 여기 모든 종들아 했는데, 이 종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순종도요 자원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오늘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릴 송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라. 그게 송축인데, 여러분 거기 보세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여러분 아무나 예배하러 와요? 믿음 있는 사람만 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오죠.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걸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 종들아 모든 종들아 근데 선택된 종들입니다. 사실은 그죠? 복 있는 사람이죠. 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뭐 한 사람요? 성전에 서 있는 사람,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죠? 그래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세상 만물 속에는요 하나님의 숨결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도 나는 심심해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봐 심심하거든요 뭐 해야 돼 가서 여러분 밖에 가서 하나님이 만든 천지 만물을 쳐다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서 하나님이 느껴져요. 응? 하나님이 느껴져. 그러면요 그 쳐다보면은 신기하고 놀랍고, 응? 그리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어놨을까? 그거 여러분 책으로 쓰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봐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어놨을까요? 많이 먹으라고? 여러분 실컷 놀기만 하라고요? 아니에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막 무궁무진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노래하고 해도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 만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봐요. 지금도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재미 있어서 공부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도 여기 보세요.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이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그분이다. 그리고 천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쫙 보면은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신묘막색해서.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워서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거나 저녁에 해가 뜨는 걸 보면 좋아서 얻지 못하고요 사진기를 가지고 맨날 죽을 때까지 그거 쫓아다니는 사람 있죠, 그죠? 왜냐하면 계속 바뀌니까 모양이, 그죠? 그러니까 오늘 찍은 것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거야 또 내일도 가고 내일 찍은 것보다 모레 더 좋은 게 나올 거야 또 가고 그래 죽을 때까지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근데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됩니다. 천지와 천지를 만드신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요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는 거야. 여러분 막 우리가 말씀을 들고 막 행하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야 꼭 상 주는 자인데 그래 안 해도요 그래 해놓고 또 하나님 상 주십시오 하고 가서 또 손 벌리니까 그래 안 해도요 뭐 하면 돼요?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해도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그걸 복을 주시는 거야. 복 받기를 바랍니다. 다 저보다 복을 더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참 이런 짧은 시편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지 만물을 보고도 기뻐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만약에 출근하다가 아침에 해가 탁 뜨고요 그 다음에 안개가 싹 그치고 그 다음에 물안개가 싹 지나가거든. 차를 한쪽으로 세워놓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요 그 다음에 기뻐하면서 싱글벙글하고요 아침에 출근해봐. 그러면 사장이 니 오늘 와 그러노?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미쳤나 그래 하겠지만 여러분 계속 그래 하면요 그 사람이 놀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장이고 돈이 많은데 우리는 봉급받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기뻐하니까 나중에는요 야 니 도대체 그 기쁨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물어볼 거거든.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복이 나왔다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해요.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뭘 기뻐해요? 돈 되는 거 기뻐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만든 거 보고 기뻐하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분 누구 뭐 빵 사주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를 보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35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다 뭐 하라고요? 근데 찬양 안 하죠. 여러분 입으로만 찬양하지 말고요. 뭐가 찬양해야 돼요? 마음속에서 찬양도 하고요. 입으로도 찬양하고요. 여러분 기뻐져야 됩니다. 기쁘면요. 자꾸 속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찬양하게 돼 있어. 그죠? 여러분 그 믿음을 잊어버리면요. 성경도 안 펴요. 찬송도 안 틀어요. 누가 극동방송 틀어놓으면 꺼버려. 그리고 누가 찬양하면요. 시끄럽대. 그것만 봐도요.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귀찮아요. 나중에.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속에 없고 자기가 꽉 차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그러면요. 회복을 못합니다. 힘들어도 뭐 하라고요? 찬양하고. 그죠? 하나님을 구하고요. 여기 오늘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자 여기 예배당까지 왔죠? 서 있는 사람 그죠? 자 서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서 예배당까지 딱 나오면요. 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니 살아있나 물어봐요. 살아있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죠. 맞아요? 살아있네. 살아있는 게 여러분 1번 복이에요. 자 여러분 그 제가 세 가지 복을 얘기할 텐데 서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돼. 그래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고 이게 감사해요.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하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살아있으면요 다 찬양해야 돼요. 맞아요?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살아있으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3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 여러분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게 어찌 보면 예배인데 예배하는 자가 복이다. 여러분 살아 있어도 예배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살아 있어도 예배 안 하죠. 찬양 안 하죠. 그럼 복이 없는 거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 보세요. 살아 있어서 감사하고 살아 있어서 또 여러분 살아 있어도 찬양 안 하는 사람인데 살아 있어서 찬양하는 사람은요. 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 또 복이 있는 사람이고. 자, 여러분 살아도 있고 예배도 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래 여러분 살아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복 있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4절 내려갑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음이로다. 자, 여러분 선택받은 거 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원래 욕심장이잖아요. 그죠? 자기밖에 모르죠? 근데요. 야곱이 욕심장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어. 저와 여러분도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욕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러면요.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선택받은 게 복입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자기 소유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을 선택하셨다. 야곱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유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등기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등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 요게 복이는 그러면 자기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을요 욕심장이를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자기 소유 삼으신 거. 그래서 여러분 거기 4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했다. 특별한 소유 거기다가요. 욕심장이를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녀로 삼으셔서 특별한 소유. 자기 자녀 삼으셨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서 내버리려고 하다가 불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이제 그래 놓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너 살아 있어서 감사하고, 너 찬송하고 예배해서 감사하고,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선택해서 감사하니까 뭐 하라고 이제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 하나님이요. 본인이 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다 설명한 다음에 찬양해라 해요. 그래 안 하면요. 안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머리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요. 시키면 해요 안 해요? 우리 은총이도 지금 시키면 안 해. 지 생각이 있어서. 왜 제가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해. 그죠? 저와 여러분도요. 안 일러주면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그죠? 그리고 반발해요. 그죠? 하나님 본인 알아서 하시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요렇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5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그죠? 여러분 요것도 안 받아들이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끌고 올 거야. 어디서부터 끌고 오느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불러내 가지고 종에서 자유를 얻게 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그런 얘기를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내고요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내놓고요 하나님 본인이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는 거야. 여러분 봐. 애가 말을 안 듣고 여러분 애가 말을 안 듣고 막 계속 엉뚱한 길을 가고요. 술도 하고 마약도 하고 뭐 도박도 하고 막 여러분 이제 깡패짓도 하고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요. 감옥에 가서 살다가 죽겠죠. 그죠? 그대로 놔두면. 근데 아버지가 찾아가서요. 그놈을 억지로 붙들고 집에 대보다 놓고요. 문 다 잠가 놓고요. 아버지가요. 아이고 우리 아들을 내가 이제 건져왔다 하고요. 아버지가요. 기뻐해야 안 해요. 기뻐하는데 자식 이놈은 또 나갈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들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여기 끌어다 놓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여기 또 도망가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애가 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이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여기 데려다 놓은 걸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 그걸 퍼뜩 깨닫고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같이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 왜? 깨달았으니까. 못 깨달으면요. 잡아다 놓은 그거 자체가 괴로워서 몸살이나 죽는 거야. 이 예배가 막 몸살이나 죽어. 근데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5절에요.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그죠? 구원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죠? 맞아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죠. 그죠?
그거 여러분 애굽에 놔두면 어떡한다고요? 지옥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구원해 내고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가지고요 불평을 해요. 누구한테요? 모세한테.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그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여기 나와 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렇게 여러분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믿음 없으면요 계속 불평해요. 불평 공장 사장 하다가 여러분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불평 공장 사장 하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혼나. 그렇죠?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인이 몰라서 그래 지금요 끌어내놓은 줄 모르고 그죠? 그런 겁니다. 자 7절 보세요.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국관에서 내시는도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그죠 먹을 양식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자, 이 애굽 사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애굽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동네 밖에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10절, 9절.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 모든 신하에게 보냈었도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은 안 믿었죠? 똑같이 보내줘도 안 믿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믿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딱 해도 어떤 사람 알아듣고요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백성처럼요 망하는 거야. 여러분 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나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순종하는 사람만 구원받고요. 이방 나라 사람은 아예 순종도 못하고요 멸망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불평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자 그래서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죽으면 안 되는데 그죠? 불쌍하긴 하지만 그죠?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전부 다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실제적인 역사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요 이런 일을 실제로 역사에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그분을 찬송하라. 오늘도 여러분 뭐 좀 공부를 했다는 사람은요 아니 성경이 뭐 모세의 기적이 사실이가? 홍해가 진짜 홍해 맞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43년간 광야에서 헤매다더면 진짜가?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서양의 모든 책은요 여러분 성경을 기초로 해서 뭐 헌법이고 법률이고 여러분 뭐든지 간에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요 학문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없었던 일을 여러분 뭐 기록해갖고 남기고 이런 게 없어요. 모세의 기적 탁 인터넷에 치면요 모세라는 사람이 그대로 여러분 백과사전에도 다 나오고요. 뭐 여러분 홍해의 기적 거기도 나오고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딱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기초했기 때문에 여기 오늘 여러분 여기 7절 8절 이래 내려가는 것은요 이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에 있는 얘기를요 믿어서 역사를 알게 하시려고 설명한 거지. 이거는 믿고 안 믿고 이런 차원이 아니야. 원래 있었던 일이야. 그냥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를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11절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이 다 죽었고 그들의 땅 그들이 살던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그래 여러분 이게 실제로 가나안 땅 그죠? 그 원주민들이 살던 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땅으로 주셔서 지금도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죠? 그 역사가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봐, 우리가 서기 여러분 2023년 이거는요 주후부터 시작해서 2023년이고 그 이전 1500년 그렇게 주전 1500년 기원전 1500년을 올라가면은 그 출애굽 역사입니다. 1500년. 그러면요 1445년인가 그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역사를 그래 출애굽기 책 탁 빼면요 BC 1455년 이런 식으로 탁 나와요. 그러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역사에 기록했어요. 그게 여러분 서양 학문의 역사의 기초에 딱 여러분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자,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그 말은요. 역사에도 영원하시고 여러분 앞으로도 영원히 주의 이름은 존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라. 그러면 사람 사는 땅에는요. 인류 멸망 직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면 천지가 여러분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끝에서 끝까지 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그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데 그거를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 서운해하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로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끝에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그죠? 자, 이제 15절부터 여러분 그 18절까지는요. 요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인간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꾸만 우상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인간 속에 있는데 그 인간 속에 들어있는 우상은요. 이런 것이다 하고요. 설명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고. 그죠?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15절에 있습니다. 자, 열궁의 우상은 금이나 은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자, 사람의 손으로 만들면요.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요. 사람 밑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래 자동차 만들어 놓고요. 자동차에 고사 지내면 지가 자동차보다 밑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래요? 그래 설명했는데도 오늘 차 사가지고 고사 지내러 가면 그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봐. 여러분 기계를 큰 걸 갖다 놓고요. 기계 밑에 가서 여러분 절하면 돼요? 안 돼요? 기계를 사람이 만들었잖아. 사람 머리에서 나온 기계에다가 여러분 대고 절하면 사람이 그 기계 이해 아닙니까? 그죠?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지가 뭐인지 능력이 있어 사고를 안 나. 그죠? 그래 기계한테 그럴 것 같으면요. 이 기계야 내 말 들어 지금부터 사고 나지 마. 그렇게 해야지 그거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국의 우상은요. 금이나 은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 우상은요.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반대로 하면요. 하나님은 입이 있어요? 없어요? 입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죠? 그러면 입을 만든 분이 입이 없을까? 귀를 만드신 분이 귀가 없을까? 눈을 만드신 분이 눈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있겠죠? 코를 만든 분이 코보다 더 뛰어난 분이 있어요. 코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있어도 못 만들죠? 여러분 코도 눈도 입도 다 있어도 그 바보 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는데 사람은 못 만들죠. 그죠? 결혼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생리적으로 그냥 애들을 낳고 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만들지는 못해. 그죠? 그죠? 로봇은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은 똑같은 인간을 존재하게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 그래 여러분 우상에게는 뭐 하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 뿐더러 우상하고 가서요. 여러분 부처야 입 좀 열어봐. 그래 백날 해봐도 입을 못 엽니다. 그죠? 근데 거기 가서 절하는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죠? 제가 군대 있다가 딱 제대해가 나와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살아있는 사람보다 돌아가신 조상의 신이 있다 해도 살아있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지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러면 더 나가면요. 여러분 우상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그건 돌이나 나무일 뿐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더 능력이 있잖아. 그죠? 거기에 인간이 살아있을 때만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믿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죽음은요 아무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거는 여러분 어떤 영향도 없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못해요. 그죠? 그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 부어진 사람이 전부 다 그런 거 섬기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본문 보세요. 18절 그것을 만드는 자 그것 할 때 우상 그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다 우상과 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저거 다 어떻게 돼요? 다 여러분 녹슬고 뭐 썩고 여러분 다 다시 여러분 그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요 우상을 만든 영혼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다 없어져. 그 우상과 같이 된다 그 말은요 다 망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옆집에 가면 뭐 절에 막 자꾸 다니고 비나이다 하고 뭐 가지고 가는 사람요 여러분 가만히 지켜봐 1년 5년 10년 20년 지켜보면요 어느 날 다 쫄딱 망해버립니다. 또 망한 다음 또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갈랍니까 하니까 자기는 절에 다닌다고 안 간대. 그걸 안 가면 어쩔 수가 없긴 없는데 그죠? 그러면 다 망해요. 또 망한 다음 기분 나빠서 그 말은 못하지만 그죠?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다 우상과 함께 같이 다 망하게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과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여러분 만들어서 따라가거나 의지하거나 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다. 그런 얘기죠. 자 레위 사람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살아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르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한테 가서요 나무야 내 복 좀 줘 그러면요 지도 나무도요 평생 동안 살아도 나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무한테 복 달라 하면 여러분 나무 될래요? 여러분 큰 바위가 있는데 그게 무슨 효험이 있는 것 같아서 가서 비나이다 하면 여러분 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요 우상같이 된다 했잖아. 그죠? 맞아요? 그래 여러분 비나이다 하면요 돌이 돼버립니다. 비나이다 하면 우상이 돼버려. 그래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빌라면요 어디 가서 빌어야 된다고요? 자 21절 예루살렘에 계시는 예루살렘에 살아계시는 여호와는 시온 예루살렘에서요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라? 찬송하라는 겁니다. 누가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분께 찬송을 해야지 우상에 가서 비나이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다 망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나중에 끝에 가면요 여러분 우상을 숨기면 숨길수록요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우상같이 된다고. 그 신기해요. 그래 지금도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일수록 가면요 다 그 나라에는요 교회 기독교가요 번성한 나라가 잘 살고 기독교가 여러분 쇠퇴하는 나라는요 나라가 망해요.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팔아먹으면요 우리나라 망해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팔아먹고요. 교회 안 다니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 저 지금 치르키에 터키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치르키에 터키가 치르키에로 바뀌었다니. 그 여러분 저 나라가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그죠? 자기 평생을 가서요. 목숨을 걸고 자기 평생 가서 전도한 땅 아닙니까 저기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한 2000년 만에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요. 이슬람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돼가지고 교회가 거의 없어 지금요. 그래 이제 저도 처음 모르고 한 10몇 년 전에 거기 갔더니 교회에 있는가 찾아봤더니 교회는 없고요. 신전 밑에 그 어디 저 창고 같은 거 있는데 거기 교회 있대.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 교회를요 이슬람 사람들이 다 없애버렸어. 교회가 없어.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수도는 터키 땅 한복판에 앙칼라라는 거기가 수도고 저 왼쪽 서쪽 끝에 가면요 거기 성 소피아 성당이 있는 어디죠? 이스탄불. 거기 가면은 찬란한 교회 시대에 그게 천주교 시대 말입니다. 그 성당 소피아 성당 살아있는데 거기도요 예배 안 드려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터키 땅 저 위에 꼭대기 쪽으로 아마 거기 우상을 제일 많이 섬기는 거 몰라. 그 땅으로 전부 다 지금 지진이 지나가지고 한 20만 명이면 우리 마산 인구의 3분의 2가 지금 땅 밑에 묻혀 있다 하는데 여러분 이대로 가면요 다 죽어요, 그죠? 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그 대책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잠깐 요 소식을 잠깐 들어보니까 그 터키 땅이 그 오스만 제국 때 땅 그 지금 이제 이스탄불이 있는 그 부근에 있던 아르메니아 족속 사람을 150만 명을요 살인 그게 여러분 그 학살하고 그다음에 추방하고 150만 명을. 그래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요. 1917년, 1920년 사이에 그렇게 아마 지금 현재 터키 사람들이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을 하고 추방을 하고 해가지고 그 아르메니아하고 지금 국교를 끊은 지는 35년인데 그 우리 일제 시대처럼 이런 감정의 골이 있어가지고 그 터키하고 절대로 지금 교류도 안 하고 문을 딱 닫고요 폐쇄하고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을 그렇게 한 그게 앙금이 남아 있어가지고 문을 딱 닫고요. 이따가 이번에 터키에 저렇게 지진이 크게 나니까 아르메니아에서 누가 막 그 마음의 문을 열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100톤 그래서 그 뭐 식량하고 의약품하고 물하고 해가지고 100톤을 차에 싣고 그 터키 땅에 지금 구호 물자 전달하러 가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면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해소가 안 되겠나 그래 싶은데 여러분 이게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자꾸 생각을 하게 돼. 고난을 생각 안 하면 만약에 그대로 가면요 저 원수 나라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우리도 지금 뭐 1919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지금 그래 치면 우리도 지금 거의 한 이제 70, 80년 다 돼가고 그죠? 해방한 지는 70, 80년 됐는데 그 전부터 하면 거의 100년이 지금 다 돼가는 시기인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고 여러분 분당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 외세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민족적인 비극은 맞는데 지금 와가지고도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아니거든, 그죠? 언젠가는 우리가 청산을 하고 주변 나라들하고도 잘 이렇게 여러분 동거함. 그리고 우리가 이게 복음이 전해져서 동거하면 참 좋습니다, 그죠? 믿음이 있는 채로면요, 뭐 일본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믿음이 있으면요, 그게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없어져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이런 큰 재난 속에서 아르메니아 사람하고 터키 사람들하고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이제 이게 해소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보면서 고난 가운데 또 다른 좋은 소식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소개를 해야 되겠다. 우리 역사도 사실은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역사를 우리가 겪고 왔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죽을 때까지 저를 원수를 삼는 건요 바람직하지는 않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도 뭐 남북도 언젠가는 한번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죠? 일본하고도 마음을 열어야 되고 중국하고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될 것이지 계속 뭐 닫아 놓는다고 우리가 잘 사는 건 아니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게 서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같이 어떤 동력하는 그런 믿음의 교류가 있으면 참 좋겠죠. 오늘도 성경을 봐야만이 우리의 현실도 보이고 내일도 보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 바도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또 그걸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을 주심과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길에 역사를 보고 세계를 보고 또 오늘도 우리가 서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잘 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걸어가는 길과 또 세상이 이렇게 어려울 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가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